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느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가 아주 자세하게 나갔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제가 되짚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평일 속회가 왜 생기나, 그러면 나는 뭐 주일 속회를 하다가 평일 속회로 옮겨야 되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속회에 참석하시면서 또 하나의 속회, 우리가 말하면 동아리가 한 개 있으면 내가 동아리 한 개에서 참석하듯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속회를 모여도 시간대를 충분히 속회 모임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교구장님들하고 속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주일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가능하면 좀 가정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 속회를 좀 지향하자. 또 하나는 이제 평일날 속회들을 좀 늘려가야겠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는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셔서 교구장님들이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서강용 교구장님이 남자들 한번 모여서 충분히 한번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눠보겠다 해서 월요일 날 저녁에 하시기로 하셨고, 또 이제 강효정 교구장님이 그럼 화요일 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화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이는데 책을 읽는 엄마들, 그래서 아빠는 참석은 안 된대요. 그 책을 읽는 엄마들 해서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나눠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평일 속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두 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속회를 참석하시더라도 한번 같이 저녁에 모여 보시면 이렇게 속회를 길게 하고 함께 장소를 구별해서 하는 것도 은혜구나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서부터 그 속회를 진행하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4월 27일 날 여성 수련회를 합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말씀드리냐, 그날 시간을 좀 미리 좀 구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금요일까지 강사가 결정 안 됐는데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박리부가 사모님이라고 함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내시 달라고 미리 여성 수련회 좀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그리고 봄 특별 새벽 기도회, 여기 강사님들은 마포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이신데 저희로 말하면 간 목사님 되신 분들, 또 아직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신 전도사님들이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힘을 얻지만 이곳에 와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날 고난 주간에 은혜도 받으시고 다 같이 오셔서 함께 뭐 때론 특송도 하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월 31일 날 서울연회 전도 있죠. 그날 한 분씩은 꼭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도 다 한 분씩 모셔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래도 그날을 한번 좀 가보자. 그래서 가서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그렇게 해서 3월 31일 날 부활절 때 부활의 기쁨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번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꼭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본인이 가까운 교회 가셔서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래서 3월 31일 날 있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다 한 번씩은 모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전도 축제라는 것을 교회에서 특별히 해보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저희가 특별하게 뭐 어떤 나눔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가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이죠. 파라오와의 줄다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7장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집트 땅에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이죠. 그리고 10번째 사건이 장자의 죽음. 이렇게 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적과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재앙이 약 6개월에 걸쳐서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거기에 하나님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별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재앙이라는 만약에 단어가 들리면 이것이 나에 대한 재앙이든 누구에 대한 재앙이든 이것이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려요. 재앙이라는 단어는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들, 기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왜 이 일들이 일어났나에 대한 원인을 알고 저희가 이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지만, 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군사고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이집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이집트를 통치하는,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온 우주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로 이 10가지 사건들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에게나 또 지역에 있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고집을 부려야지만 계속 그 재앙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해 내겠다. 이들이 내 백성이다. 두 번째,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주님임을, 그들이 섬겼던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들의 신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이적과 기사, 그것이 바로 재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바로와 모세, 어찌 보면 바로와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앙의 서곡과 같은 첫 번째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웠죠.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곁에 있었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던 사건들입니다. 바로 옆에 늘 언제나 현인, 바로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는 현인과 또 주술사들, 요술사들이 있었죠. 그들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술사들도 뱀을 만들어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더 신기한 일이 뭐냐면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가 주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뱀이라는 것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성시대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 파라오의 왕관에도 이 뱀들, 뭐 보통 살모사라고 하는데 있죠. 이 뱀이 왜 그렇게 이집트에서 중요했을까?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영생 불사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고 나서 다시 새롭게 되고 또 허물을 벗어 새롭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뱀이 늘 언제나 영생을 하고 새롭게 된다라는 그 의미들을 바로 바로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하는 자다. 그래서 이 뱀이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면서 뱀이 땅의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가 모든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다. 그 의미 때문에 뱀이 그토록 중요한데 그 뱀을 아론이 삼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때 그냥 아론이 이렇게 했었을 때 바로가 마음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안 바꿔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왜 이게 완악하다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는 안 바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이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라고 했죠? 나의 강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끔찍하잖아요. 여름에 녹조만 생겨도 그 악취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나일강뿐만 아니라 은화, 늪, 뭐 그밖에 고인 물까지 다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온 이집트에 퍼지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이집트의 주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든다. 이거 놀랄 일이에요?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근데 사실 영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게 돼요. 무당이요, 작두도 탈 수 있고요,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요, 미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무당들도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무당들도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행하기도 시작해요.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알죠. 이 세상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정작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더 정확하게 압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한산성에 작두 타는 무당이 제게 기도받으러 왔었다. 돈도 많이 버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막겠다고. 돈 많이 버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들이 신내림 받는 것을 막으려고 제게 기도받으러 왔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요, 신내림을 받기 싫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받으신 분이 꽤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느 날은 이제 토요일 날 내일 신내림을 받기로 날짜를 받았어요. 신에게 날짜를 받았는데 그 금요일 날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동생이 그래도 누나 한번 저희 가봐.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가봐. 그래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내일 신내림을 받기 전에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 딸이 원인 모르게 자꾸만 다리를 전대요. 그리고 아들이 이 두통인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그 두통이 너무 심한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뭐 그 딸인가 누군가가 왼쪽에 뭐 할아버지가 귀신이 붙어 있고 누가 붙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지금 이 딸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래야지 우리 신병이라고 이게 없어지는데 그거 안 하려면 당신이 엄마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딸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받기라고 내일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찾아오신 거예요. 뭐 금요일 날 어디서 만날까 하다가 그냥 우리로만 휴게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왜 찾아온지를 아니까
그랬더니 뭐 한참 얘기하면서 뭐 보니까 딸이 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고2였고 남자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이 진짜 여자 아이도 다리를 좀 절고 있고 남자 아이도 좀 약간 이상해 보이고 엄마가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저한테 오신 것은 그거 싫어서 오셨죠? 싫어서. 그 신내림 받기 싫어서 오셨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알게 되면 좋은 건데 왜 그거 싫어하시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셔도 영적으로 아시는 게 이게 진짜와 가짜를요 우리가 오히려 집중하다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영적으로요 오히려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너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이게 가짜라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고칠 수 없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진짜를 찾아보셔야죠. 진짜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지 왜 가짜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휴게실인데 거기서 뭐 떠나라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조용히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일은 안 가보겠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사라졌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 때 나오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아들이 막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이 여자아이는 학교에서 보면 막 뭐가 보인다고 휙휙 지나간다고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참 좋다.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머리도 깨질 듯 아프고 그러면 어차피 드러난다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그 다음에 그 현상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뭐 특별하게 갑자기 뭐 그거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보이는 것도 없어지고 다리 저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된 거죠 뭐.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거 이게 신기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봐야죠. 무엇이냐면 진짜와 가짜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마술사들이 결국은 행했던 게 뭡니까? 지금 이집트의 백성들이 물이 피가 되어서 먹지 못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왕이고 마술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를 뭘로 해야 됩니까? 물로 바꿔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살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무슨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같이 가중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백성을 위하는 왕이라면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든 것을 보고 궁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서 빨리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면 피로 된 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잖아요. 살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뭔지 잘 아시면 돼요. 진짜는 결국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가짜는 결국은 죽이는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중하다 보면 이게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할 때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이집트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고통에는 뭐 어떤 안중 뭐 따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마술사로 인해 고통만 가중시켜요. 이게 일주일 동안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이 어떻다고요? 없다는 듯이. 아니 내 백성이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고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마술사가
물을 피로 만들었다고 그거 갖고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갔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왕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주술사들이 그 바로 곁에서 우리가 무슨 신의 능력을 행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어요? 이것만 봐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 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이게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어떠한가 보면요, 이미 벌써 진짜와 가짜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적이 개구리 재앙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예배하게 해라는 말을 전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개구리가 저 곳곳에 있다가 그것들을 다 내가 앞으로 나오게 해서 뭐 왕궁의 침실에도 왕궁에도 떡반죽에도 밥그릇에도 그냥 온 천하가 개구리 천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 있다가 그것을 다 그냥 끄집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 재앙들이 10가지 재앙들이 이집트의 신과 연관되어 있죠. 이 개구리는 그 당시에 다산의 상징이었고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2절을 보면 8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벌을 할 것이야. 근데 그 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너 파라오 너가 이집트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어느 땅이요? 너의 온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내 땅이라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 땅을 너가 너 땅이라고 해도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믿는 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 통제를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의 땅을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고 내가 지금 이집트에서도 누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은 이집트 땅도 내가 통치하는 것이야. 너의 땅이라고 얘기해도 그 땅을 내가 벌 내리면 벌이 되는 것이고 풍요가 되면 풍요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점을 인정할 수 없지요. 결국 아론이 자신의 팔을 물 위에 대니까 뭐 순식간에 개구들이 그냥 온 이집트 땅을 점령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술객들이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개구리를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신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제가 보면 그래요. 따라할 것을 따라해야죠.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살리지 못할 망정 물을 피로 만들더니 개구리 때문에 온 천하가 개구리에서 떡반죽에도 개구리 다 하는데 또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만약 정상이라면 개구리를 없애야지 정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봐도 진짜와 가짜가 하나하나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로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강한 힘들이 작동되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말하죠. 개구리들이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너의 백성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기꺼이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개구리들이 본래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다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있던 곳에서 다 튀어나온 건데 그냥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살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언제 이 개구리들이 떠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언제? 그랬더니 바로가 대답해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할 것 같죠. 근데 바로는 뭐라고 했죠? 내일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기도할까요?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지금이다가 아니라 내일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되지 않으세요? 왜 지금이라고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의 완악함을 보게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개구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두고 보고 그리고 내일 없애주면 되겠다. 오늘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인지 자연 현상인지 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사무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들의 완악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땅으로 가서 아스도데 세워놓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그 다곤 신상 밑에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다곤 신에게 무릎 꿇었다 하면서 그 밑에 놔뒀는데 오히려 그냥 다곤 신이 목이 땡강 잘라지고 이 팔다리가 누군가가 일부러 부서뜨린 것처럼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스도데 악성 종양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스도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재앙이 임했나 보다 하고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빨리 피해야겠다 하고 이 블레셋에 있는 또 한 지역에 이 법궤를 보내죠. 그 지역이 어디죠? 가드로 보내요. 그 가드로 보낼 때 동일하게 이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어린아이 노인할 것 없이 악성 종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도 안 되겠다 하면서 어디로 보내냐면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안 받겠다 하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그냥 에글론에 보내버렸습니다. 에글론에는 오히려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통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신이 노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해요.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냐? 이제 속건제로 잘못했다는 의미로 우리로 말하면 악성 종양 쥐를 금으로 만들고 이 법궤를 아주 새 수레에 싣고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레를 옮기는 이 통로를 갓 새끼를 한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게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 분명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 거 아는데,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들이 뭐냐면, 근데 이 암소가 2마리가 수레를 끄는데 똑바로 이스라엘로 가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재앙이고 아니면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방향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하자.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알죠? 이게 하나님이 치신 걸 아는데도 마지막까지 우연이라고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치신 것을 알면서도 내일이라고 한 것은 혹시 오늘 없어지면 이것은 우연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장이라고 안 하고 내일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사라지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더 완고해지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정도의 마음이라면 문제만 사라지면요, 다시 자기의 완고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사라지면요, 다시 오히려 옛 습관으로 가는데 옛 습관이 더 강화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지만 다시 그때 하나님 앞에 물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했을 때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거 우연일 거야. 아니 뭐 딴 사람들도 아프기도 하고 딴 사람들이 이런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우연일 거야. 혹시 그렇게 치부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우연이나 하면서 넘어가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도 이걸 우연이다 치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져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연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그것으로 해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마음은 더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것은요, 때로는 신비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면 기계적이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심령과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내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 앞에 이러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면요, 오히려 그때 누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일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만들고 신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주님과 친밀하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를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래야 다시 회개하며 뜻을 돌이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일본에 가서 히메지 만나교회 13주년 감사 예배를 인도했고요, 설교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치바에 있는 글로리아 선교 신학교에서 이사야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 앞에서 제가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더 많은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히메지 만나 교회를 가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백승훈 목사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일이죠. 제가 8일 날 일본에 갔는데 6일 날 한 권사님이 전도 후에 저를 찾아뵙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요, 작년 제가 히메지 만나교회 다녀온 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권사님이 그것을 품고 계속 기도하셨는데
언젠가 갑자기 꿈을 꿨는데 천국에 본인 집이 있는데 큰 칼이 오더니 그 집을 가운데로 크게 자르는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저러다가 우리 집 다 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저거 세면 안 되는데, 저거면 세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라고 기도를 하는데 집을 다시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집을 세우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사실 재정적으로 그렇게 편안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게다가 아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근데 목회를 하시는 곳이 미자립이죠. 그러니까 늘 아들 걱정이 돼서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혹시 이 손녀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이라도 보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모으고 있는데 이 집을 세우는데 돈을 바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그 헌금을 어디다 바치면 되죠? 별로 고민하실 거 없죠.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어려우니까 어디 헌금하면 됩니까? 아들 교회에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그럼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천교회. 그럼 어디 헌금하시면 됩니까? 대답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어디 하면 돼요? 신천교회 하면 되잖아요. 저희도 아시는 것처럼 절기헌금들을 가지고 이제 분립개척 선교센터를 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늘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하시길래 그러면 교회 헌금하신다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힘의 집 만나교회와 백순금 목사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수요일날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감격했죠. 이 힘의 집 만나교회가 45년 된 이상 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백승훈 목사가 통화하면서 계속 비가 새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교회 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길 간 것은 13주년 감사 설교를 하기도 위해서지만 교회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것들을 보기 위해 그래서 일부러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헌금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권사님은 그 상황 하나도 모르거든요. 비가 새고 거기가 갈라지고 있는 거 하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큰 헌금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도대체 이 헌금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도 이거 내 손주 등록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 아들이 더 어려운데 여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이 헌금 가져가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힘의 집 만나교회 장로님 성도들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감사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힘의 집 만나교회 성도들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한 새로운 뜻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대로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연이야. 나도 힘들어. 내 가족부터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든 축복을 내리시든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믿으셔야지만 그 작은 징계라도 예민해지면서 뜻을 돌이켜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요.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믿어야지만 그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우연이라고 가정해 버리면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와도 이것도 우연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 회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회개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죠. 모세가 하나님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정말 다 사라지고 그 집들과 거기서 죽은 개구리들에게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사라지자 바로는 자기의 완고함을 꺾지 않습니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어지는데 이의 재앙이죠. 여기서부터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의 요술사들의 이 달라지는 지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와 그 신들이 아무 생명이 없는 허울뿐이다. 우리도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의 요술사들을 입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일러 땅에 먼지를 쳐라. 그러면 온 이가 이집트 전역에 가득해서 사람과 짐승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는 마술사들이 못한다고요. 우리는 이것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행하신 것이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신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술사들, 지혜자들이 등장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잠시나마 이 개구리 재앙에 흔들렸던 이 바로는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줄다리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순종부터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2번 말하시지 않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해보면 해볼수록 결국은요, 이 재앙,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하러 줄다리기를 해요, 미련하게. 새 번역의 고집이 세다, 개역개정에 완악하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확신으로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틈이 없으면요, 환경이 자기를 아무리 친다 하더라도, 누가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하더라도요, 거기에 틈이 없으면 그 환경이, 그 소리가 들어갈 어떠한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가 틈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에게 쨍쨍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때로는 그의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결국은 틈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요, 결국은 마음이 다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곁에 모이지 않고요, 상처받은 사람만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셀까요? 자기의 성이 무너질까 봐. 자기의 계산과 방법이 흔들리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이 만들어져야지만 변화가 생기고요. 그 틈이 생겨야지만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습관과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완고하다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틈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줄기는 분명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다양한 마음들을 열어놔야 돼요. 자기만이 정답이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 정답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는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완고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어라면 우리가 동사가 되어 보셔야 해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주님께 한번 맡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은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숙명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완고함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리석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숙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십니까? 그럼 재정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히려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재정이 부족한데 이것을 메워보겠다 하더라도 내 계산과 내 방법이 그 완고함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이미 다 결론 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완고함을 버리고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움직이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줄다리기 할 필요 없어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줄다리기 해봤자 결론은 더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이거 너무 어렵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좀 내려놓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면요, 온 우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넉넉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경험될 때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거 경험해 봐야지 기쁨이 있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줄인 다음에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되면, 다 내 노력으로 됐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다 우리 결론 난 거 살고 계시잖아요. 자녀, 남편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내 뜻으로 됐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거기를 향해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 움직이면 그 바뀌는 거, 그럼 뭐가 어렵겠습니까? 완고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부드럽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집중해 보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때 주님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바로 그 틈을 통해서 나의 완고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나의 상호성들이 생겨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근데 주님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해봐.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상호성이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고 기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심지어 습관이 된 무의식의 영역에서까지 주님께 마음껏 순종해 보고 바로 그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주의 손을 내 삶과 내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누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기쁨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완고함이 내려놓아지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주의 크고 강한 손이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심지어 습관이 된 무의식의 영역에서조차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역사와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눈과 그 기쁨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기쁨들이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내 인생을 걸고 줄다리게 하는 완강함과 완고함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재정이 어렵고 가족이 변하지 않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세상과 손잡았던 나의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영역에서, 심지어 습관이 된 무의식의 영역에서조차 주님과 마음껏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실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크고 강한 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을 죽이며 북한이 죽게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한 무모한 전쟁의 도발이 사라지도록 이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서도 여전히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그 가정들,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것,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할 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먼저 위로하는 시간 가져야겠네요. 우리 현순희 권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나재락 집사님 지난주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제 현순희 권사님, 다은이, 웅렬이의 영욱이 함께하면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마음으로 힘내시라고 우리 함께 좀 박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오늘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결하게 구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같이 인사합니다.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